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이 되는데,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수리아 사람, 수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방 사람 하면, 특별히 더 복음서에서도 이방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방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쓰임받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함께 한 식탁에 있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방 사람인데요. 이방 사람과 내가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문제 제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 사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방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목사님도 전도여행 선교를 나갑니다. 다 이방 땅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을 만나고 들려오는 그 소식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방 사람들과 이런 일을 했다고, 저런 일을 했다고, 그런 일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큰 숙제가, 큰 가로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출신인 사람이, 이방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누가가 됩니다. 누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라고 하면 요즘에는 목사님도 우리의 집의 문을 잘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신방도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고 가정의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하면 문 열어주더라고요. 의사라고 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의사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누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으나 그는 제자가 됩니다.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됩니다. 누가가 의사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몸이 연약했다, 아팠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놀랍도록 전하며 나아가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너무나 아파서 복음 전하는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 좀 가져가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손수건을 던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은 고쳐주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주시면, 뽑아주시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증이 되겠습니까? 라고도 기도를 해보았으나 너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핑계대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는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때마다 의사였던 이 누가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사역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누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힐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향력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받아서 다 누리시기를,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당신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힐탑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격 없는 나,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구원의 감격에 빠져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힐탑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같지 않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함께 끌어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동아리입니다. 동창회입니다. 개모임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들끼리 모이는 크루의 모임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이도 다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함께 모여서 공통된 기도의 제목, 공통된 관심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죠.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세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를 극복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극복하는 것, 이방인을 내게 오는 것, 가난한 자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내 마음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주님 곁에 오도록 주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환대하셨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혹 여러분, 나 때문에 주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그 영혼이, 그 성도가 주님이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혹 나로 인하여 장애가 되진 않습니까? 가로막혀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가로막는 자 결코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나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또 비교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도 빼앗겼고 나라 빼앗긴 지도 수백 년이 되었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땅도 이름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갈릴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호수예요. 같은 곳인데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래 불렀던 그 이름이 있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독이 이 이름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아우,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 참 예쁜 호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호수의 이름을 디베랴, 디베리우스, 이 황제의, 당신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당신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자기가 정치적으로 세워지는데
우리의 호수, 우리의 땅, 우리의 지명까지도 그에게 다 갖다 바치는데 사용해줘 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누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가복음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읽기에 그들을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음서 누가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일들일 수 있고 달란트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못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예쁜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편안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든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안내위원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어렵게 하는데 나는 툭툭툭 하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가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사용하시는데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에게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이유로 인하여 더욱더 남들이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쓰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힐탑의 성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목회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힐탑의 장로님들이 사업에서도 축복받아서 또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품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힐탑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으나 끝끝내 이겨내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아픔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나에게 핸디캡이었어요. 쓴뿌리였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는 도리어 그 연약함과 아픔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아팠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연약함을 오늘에서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주 놀라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셨고 탄생하셨는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는 그 본문이 말씀이 수태고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정결한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아멘이 되세요? 저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니 평안하지 못하게 해놓고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지? 마리아가 지금 평안할 수 있나? 내일 아니라고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오기 전까지 평안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지진이 난 것 같고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하늘이 흔들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니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가 무엇인데요? 마리아에게 들려준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였어요.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우리의 생각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까 아멘 했던 분은 계속 아멘 하셔야지 또 제가 그렇게 했다고 아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이미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 강권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은혜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도 내가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 그걸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요. 진정으로 은혜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마리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실력과 마리아의 다짐과 마리아의 고백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또 들려주는 말씀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른 척 할 건데 너가 한번 해봐라.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을 일구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너희 힘으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사명을 붙잡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그 일들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히브리 혈통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 아이를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여호와의 은혜를 붙잡고 그들이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하는 그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그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쓰임 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흥왕케 하신지라, 왕성케 하신지라, 번성케 하신지라, 그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되시기를,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해선 노아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를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악이 너무나 가득한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흐 마차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은 전부를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헌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아멘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정결한 처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참된 은혜 받은 성도가 헌신자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헌신의 일들 이뤘으면 좋겠어요. 힐탑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감동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마리아 같은 성도, 노아 같은 성도, 히브리의 산파와 같은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복음서를 기록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만이 기록할 수 있고 그만이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은혜 충만한 성도 되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